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렘넌트 대회도 끝났고 이제 초등부 집중훈련 또 중고등부 집중훈련이 남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서론입니다.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의 이번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8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림이라는 단어는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누림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있을까요? 다들 아침을 안 먹고 왔죠, 그죠? 자, 누림의 뜻은 영어로 enjoy였습니다. 누리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누림입니다. 목사님은 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모델로 모든 렘넌트들을 잡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많이 쓰면서 이 묵상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편 1장도 1편도 지난주에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죠. 혼자 있는 목동으로 있는 양을 치는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겠지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영성과 기능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준비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이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준비된 다윗은 담대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렘넌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달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 기간 지금 계속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뭘 누리고 있을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뭘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저녁에 할 드라마, 내일 나올 웹툰,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에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세운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을 위한 목표인가? 여러분들을 한번 잘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조금 더 이것이 갱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좀 더 크게 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쓰임받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 대회를 다녀왔잖아요. 10,000명 이상이 만 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프랑스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선교 부스를 하는데 우리 강북영광교회는 프랑스 선교 부스를 맡게 됐어요. 우리 지수쌤이랑 목사님이랑 지수쌤이랑 은정쌤, 은민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세나랑 승원이도 맡아서 안내를 해줬어요. 목사님 사진을 한번 딱 보여줄게요. 선교 부스에 이렇게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거기에 온 렘넌트들이 이 프랑스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들으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지금 말을 많이 해요. 지금 목소리가 이런데 여기에 우리 세나랑 승원이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줬는지 아마 지금 나와서 시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키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또 우리 세나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계속해서 우리 프랑스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다 안내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선교 배경과 역사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현수막을 우리 은정쌤, 은민쌤 또 경은쌤이랑 같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착각을 한 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영어를 하나도 안 적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당일날 설치를 하고 부스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니 영어를 하나도 안 적어놨구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목사님은 영어가 좀 짧거든요. 근데 우리 RUTC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 은민생님이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불어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불어로, 은민 선생님이 전부 다 안내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237 나라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237 나라를 진짜 말로만이 아닌 마음에 품고 이제 실질적인 도전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학 기간이 조금이라도 언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 막 은민쌤 막 너무 막 칭찬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도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의 역사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목사님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목사님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아예 못 해줬어요. 왜냐?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237 나라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에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도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프랑스 랩넌트들 왔었죠?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한 친구 있습니까? 영어로 정말 불어로 대화한 친구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소통, 우리 랩넌트들이 왔는데 우리가 언어로 소통할 수 없다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학원 다니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위한 영어 말고 정말 소통을 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영어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언어를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 언어 강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또 선교 부스가 이게 된다면 우리 세나나 승원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고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 자체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여정을 듣고 마음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다민족들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프랑스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담아갔죠. 목사님이 부스를 놓고 기도한 것, 이 프랑스 현장을 요즘 이제 한 지역 한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선교 부스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프랑스를 놓고 기도할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목사님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몇 명의 친구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연결을 이제 유학을 가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또 많은 친구들이 프랑스 부스가 인기가 제일 많았대요. 여러분들 우리 어땠냐면 RUTC 뉴스 전에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부스 둘러보러 왔는데 우리 프랑스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스킵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정도로 프랑스 부스에서 참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모든 랩넌트들의 마음에 담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짜 이 237 나라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영성과 기능이 잘 준비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8월 한 달 동안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로 237의 방향을 맞춘 도전을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뜻을 정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말씀보다 우선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복음보다 우선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완전 제국이에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한 행동이 그겁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모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쉽게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 그런 소년들을 데려와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자로 쓰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것을 가르쳐서 말하자면 우상 문화를 어릴 때부터 집어넣고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왕이 이 다니엘과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여러분들, 이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뜻을 하나하나 풀자면 길어지니까 결국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이에요. 옛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처럼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도 이름을 바꿨고요. 원래 이름은 뭐죠? 하나냐, 미사랴, 아사엘이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 바뀌어지고 했는데 단 하나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여러분, 포로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단 하나의 선택의 실수,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비슷한 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쳐진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관장이 큰일이 난 거죠. 너희들 음식 안 먹고 그렇게 되면 왕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기랑 이런 거 안 먹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라, 시험해 보라 그랬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싶어서 얼마나 매일 유혹에 빠지는데, 그런데 이들은 결단한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결단을 불신자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1장 17절부터 나오죠.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때가 되니까 담대하게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뜻을 정한 것을 지속했습니다. 이 왕이 또 나중에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왜냐하면 얘네들 지혜로운 애들이니까 죽이기 아깝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우상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랬죠? 너무 멋진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답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질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불에서 죽을지언정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을 불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몇 명이 있었죠? 그림자가 4개가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았다 그랬죠. 그래서 놀라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아무런 걸린 것도 없이 이들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렘넌트의 누림이고 렘넌트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벨론의 그냥 역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어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창문을 닫고 한 것도 아니고 열고. 그래서 왕에게 걸려서, 신하들에게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로 막으셔서 다니엘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온 바벨론에 조서를 보냈다 그랬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렘넌트의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 세상의 유혹과 다른 것에 어릴 때부터 결단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동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됩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이 지속한 것처럼 서밋 타임입니다. 삼오늘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다니엘은 세우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렘넌트 대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충만하고 나는 이제 잘할 수 있고,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있는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많은 것들을 바꾸는 전환점과 계기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건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잡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기도로 누리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매주 예배, 그리고 매일 내가 하는 작은 도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누린 비밀, 전에 하던 대로였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습관입니다. 평상시예요. 평상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이든 게임이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지 않은 건 실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하는 친구들도 연습 막 하잖아요. 연습 안 하면 실제 게임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준비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항상 누릴 수 있느냐, 나의 평상시에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도전할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메시지 때 얘기하죠. 문제 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문제가 와도 문제 없을 만큼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들도 잘 안 돼요. 다 잘 안 돼요. 오히려 말랑말랑한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자꾸 너무 막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 기도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여러분들의 것이 시스템이 되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서밋의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어야 문제가 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올바른 결단을 하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방에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쌓아나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도전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도 결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결단하세요. 지난번에도 예전에 목사님 설명한 결단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한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결 무슨 한자라 그랬죠? 결정할 결자고 단 무슨 자라 그랬죠? 끊을 단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끊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인 부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멈춰야 할 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거, 이걸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서도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과 영적인 것을 떠나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복음과 멀어진다면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결단을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방학은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일 겁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이 시간,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강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실전이에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나의 오늘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3오늘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그냥 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결단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 결단이라고 해서 요즘 매일, 매시, 매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건 아마 영어가 더 쉽지 싶어서 목사님이 영어로 해놨습니다. Every day, every time, everything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겠다. 나는 순간순간 기도하겠다. 여러분 목사님도 렘넌트 대회 때 속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도 힘드니까, 또 목사님이 막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순간순간 목사님도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를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첫날부터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나의 모든, 특별히 여러분들 감정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 결단하세요. 기도로 해결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과 막 두드려 싸우고 막 깨고 굴복시키고 이게 아니라, 말로 논리로 찍어 누르고 이게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기도하는 이 부분들을 결단하고 인도받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24시의 비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결단하고 시대를 살렸던, 237 나라를 살렸던 바벨론의 그 렘넌트들처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이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237 나라를 향한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